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사무엘이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이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됨의 요건,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를 향한 자기 고백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으며 그 고백에 합당한 실천, 즉 예수의 성품과 삶,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부여되고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거룩함의 무게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서셨던 곳에 우리도 함께 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도 함께 말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개인의 종교적인 독백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선교적 대화로 잇대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을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독백을 대화로 바꾸는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그림의 언어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된 사람들이요, 그 빛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존재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빛이란 예수님의 인격과 삶, 말씀과 실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참 사랑의 길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어둠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냉정한 거부, 이기적인 본성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의심과 불안, 우리의 연약한 존재됨과 한계를 나타내 줍니다. 이렇듯 바울은 그리스도인 됨의 변화,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그 변화의 과정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어둠과 빛의 대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 전환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됨의 변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모든 죄됨을 도말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변화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나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질적인 변화와 고백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잠자는 사람이 밝은 빛이 비추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해 뜨는 시간을 재촉해서 앞당길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과정 역시 어떠한 특별한 형태의 노력, 의지, 습관, 기술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성취가 아니라 깨어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영성 수련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 영성,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외모와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품이나 사람됨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과 성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결함을 위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독선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커다란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는 다른 이들보다 달리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자주 읽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달리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달리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하고 자신의 행위로 거룩함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거부하시고 대결하셨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회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준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른바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 그 거룩함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덕을 베풀면서도 스스로 덕을 베푼다는 의식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순수한 덕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의식의 경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잠자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깨어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면 등졌던 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처럼, 다시 해를 향하여 서는 것처럼 그 빛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것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아멘. 깨어있음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관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것을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집착과 두려움을 예민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상태가 어디에서 왔는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바꿔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서 교만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발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를 발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자아를 버리고 오직 깨어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영성가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조언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묵상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깊은 것들을 깨닫고 순전할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가 진정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과 관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빛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 세상을 비추어 오직 깨어 있음으로 그 빛 안에서 그 빛 안에 머물며 그 빛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